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말. 성경은 신기하게도요,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인생을 기록할 때 그 결말적인 부분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에서의 문제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지를 그 대화 주고받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의 여정이 100년이 넘는데 실제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그 뒤로 이삭과 함께 노후를 맞이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앞에 쓴 사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사건 가운데서도 그 사건의 진행은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사건의 끝자락들은 되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느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언받는 거 이런 것들 좀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에서 같은 문제의 끝자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이 너희들의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끝자락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끝을 몰라서 되게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고 지레 겁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 끝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 제 목회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열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거둬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목회의 끝자락은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대마도 뭐 자기 길을 따라 떠났고 아무도 없잖아요. 겉옷 한 벌만 갖다 달라, 읽을 책 좀 갖다 달라, 뭐 책 같은 경우는 양피지로 해서 썩지 않는 걸로 갖다 달라. 그러나 자기의 면류관이 천국에 있다라고 확신하게 소망하면서 자기처럼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산다면 제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지 못해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제 안에 넘치는 끝자락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제발 끝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놓치면,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그렇게 이별과 헤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지 좀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요. 그런데 결국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레아가 온전히 돌아갔을 때 결국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 마음들을 여셔서 레아를 결국은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자녀들을 몇 배로 축복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끝자락을 세상과 내 판단과 내 예측에다 맡겨버리지 마세요. 성경이 끝자락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구하고 헤어지면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죽어요. 뭐 저 오빠 없으면 쟤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요. 뭐 한강물이 차가운가요? 목사님 11월에는 한강물이 차가운가요? 이런 걸 뭐하러 얘기하고 있니? 그럼 손 담가봐 차가운지. 성경에 보세요. 라헬 보세요. 뭐 자기 남편 사랑받았다고 기고만장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자기 누나한테 자기 언니한테 다 뺏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우리의 끝자락 좀 제발 뭐 직장에서 제가 승진에 누락됐는데 뭐 저는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막 꼬라지 나갖고 술 퍼먹고서는 뭐 목사님 뭐 10월 달에 한강물은 어떤가요? 11월은 차갑다는데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끝자락은 성경에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이에요. 그럼 얼마나 사소한 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래서 좋아요. 뭘 그렇게 예언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언을,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한 기록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 모든 문제의 끝자락을, 모든 인생의 끝자락을, 모든 사건의 끝자락을, 모든 질병의 끝자락을, 모든 아픔의 끝자락을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에서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식의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로 정말 에서 같은 돌덩이 같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오늘 말씀처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너무 담대하지 못하고 너무 자유롭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끝자락이 내 삶의 끝자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끝이 내 문제의 끝입니다. 그것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이거 뭐 어떡해요? 목사님 저거 어떡해요? 성경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놨냐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에스라가 한 땀 한 땀 역사를 기술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대로. 진짜 자세하게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그 아버지의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그렇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요. 품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에서 같은 문제들이 있는 우리 청년들, 통도들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이렇게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항상 어떻게 했죠? 뒤에 있었죠. 꾀부렸죠. 술수폈죠. 도망갈 궁리 찾고 있었잖아요. 양떼 나눠서 보내고 소떼 나눠서 보내고 염소떼 나눠서 보내고 종들 나눠서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는 언제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두려워서 돈 먼저 보내고 자기 종들 먼저 보내고 자기가 지금 덜 사랑한 사람들 먼저 보내고 뭐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에서 앞에 나와서 몸을 엎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못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좀 믿으세요. 야곱이 이렇게 변했어요. 야곱은 잔머리에 그냥 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에서 앞에 탁 나가서 엎드려지면서 뭐예요? 형과 어금 맞추면서 울면서 온전히 형을 사랑하고 자기의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끝자락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내가 그 문제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몰쿠울컥 넘어지고 사람 눈빛, 저 사람 왜 내 인사를 안 받지? 저 사람 왜 나를 째려보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차갑지? 막 그런 거에 흔들려갖고 막 비유 맞추고 끌려다니고 그러던 내가요, 성숙해져서 누가 이제 뭐라고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내 할 도리만 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감당할 것들은 감당하고 그렇지 못할 것들은 못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에게 제가 밉보이는 존재가 되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몸이 축인하고 제 영혼이 탈진하고 무언가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도 잘 처리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청년 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우리 수련회 갔다 온 거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혹시 영상 편집 할 수 있는 사람 있니?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근데 그때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리더니까. 손 들었어요. 내가 영상 편집하겠다고. 근데 나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자료를 받으니까 어떻게 편집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때 막 이렇게 엄마한테 거짓말해갖고 막 교회에서 사고 쳤다고 그래갖고 돈 해갖고 방송 편집하는 애 알바생을 뽑아갖고 그거 맡겼다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걔도 내가 보니까 사기꾼이야. 영상이 내가 만든 게 더 나아. 전도사님이 막 당황해 하시더라고. 야, 호야, 이거 그냥 내가 다시 만들게. 나 그때 뭐 한 7만 원만 날린 것 같아. 그때 7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제 등록금이 한 140만 원이었으니까. 큰 돈이라고. 예,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어떤 사람이요? 실수하는 걸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그렇게 알바생 고용해서라도 내가 완벽하게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참 못났어요. 못났다고. 얼마나 자매들한테 인기가 있고 싶어갖고 자매들한테 어떻게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보려고 하는 자매들 주변을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참 없어 보였다고. 없어 보였어. 팀 배정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전도사님, 목사님 찾아가서 자매 많은 팀으로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선 형제 많은 팀으로 보내주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꼬라지 나고. 내가 그랬다니까. 체육대회 때 나 그거 원하는 거 안 시켜주면은 그냥 저는 딴 교회가 좋아 보인다느니 막 나 이러고. 얼마나 연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했는지. 싸우고 뒷담화하고 맨날 꼬라지 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를 계속 정금같이 다루셔서 에서 앞에서 뒤에 물러가 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가족들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엎드려서 에서를 직면하잖아요.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냐고요? 문제가 나를 건들지 못할 만큼 나를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문제가 내 영혼을 건들 만큼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문제 삶 가운데 어떻게 되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와 야곱이 어때요? 완전히 회복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관계가 지금 꼬여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하고 어떤 상처 때문에 대면하고 있는 분 계세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면 대면하되 기다리세요. 그런 거 갖고 자꾸 자기 핥히고 막 집안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관계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 회복이 돼요.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을 하시고요, 회복하지 않는 게 더 좋으면 회복하지 않으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마가 문제로 싸웠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싸운 이후로 사역을 동역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 뭐예요? 뜻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사례비 받으면서 결혼하고 사택 받으면서 살았지만 바울은 결혼도 못하고 사택도 없이 자기가 사례비 벌면서 살았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 얘들아. 수련회 하다가 좀 감정이 상했어. 그러면 막 문자 보내고 일이 없어졌는데 왜 안 보지? 왜 답을 안 보내지? 일이 없어진 지 벌써 이틀째인데 막 심장이 다 막 타가. 그리고서 이제 나한테 또 문자 보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새소망교회, 예담교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거 보내고 있고. 냅두라고. 에서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야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때가 지나면 회복이 일어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이렇게 목회의 소망을 끄는 장로가 온전히 변화돼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났다니까, 명동에서. 납작 엎드려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두 번 사과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사과하시더라고. 너무 진솔되게 사과해서 내가 미안할 정도라니까. 이게 무슨 관계를 풀자는 사과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은 이해 못했을 거래요. 제가 이런 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으니까. 자살하면 어떡하시나. 목회의 소망을 끊고 딴 거 하시면 어떡하나. 매일매일 기도했대. 진짜 그분만이 아는 일들이에요, 그거.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말로. 제가 사과 문자를 많이 연락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두려워서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의 종 억울하게 했고 힘들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내 자식이 벌 받을까 봐, 내 사업이 꼬일까 봐, 내가 허리 아플까 봐. 근데 이분은 진짜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 명확히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때가 되면 푸실 관계는 푸실 줄 믿습니다. 너무. 저도요, 목회하면 저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고 품고 끝까지 곁에 있어주고, 그래도 마음을 안 내주는 걸 나보고 어떡하겠어요. 그거에 막 끌려다니면서 왜 나를 곁을 안 내주지 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곁을 내줄 사람이면 내주실 거고, 할렐루야.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으면 떨어져 있게 하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좋으면 근데 에서는 반드시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럼 관계를 풀고 나서 에서하고 같이 살았어요? 완전히 떨어져 살았어요? 자, 야곱하고 에서가 관계를 오늘 풀었죠? 둘이 붙잡고 울었잖아.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아니면 완전히 떨어져 살았어요? 완전히 떨어져 살았어요. 왜죠? 에서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제발 하나님이 갈라져 놨을 땐 받아들이세요. 왜 전 여자친구 인스타를 들어가서 왜 자꾸 문자를 남겨? 왜? 보지 마. 흘려보내. 뭐 걔한테 왜 자꾸 인스타 들어가갖고 뭐 벌써 뭐 누가 생겼느니. 그럼 봐서 뭐 할래? 교회 와서 새벽 기도나 해. 흘려보내. 의상이하고 하늘이하고 이쁘게 교제하고 있어서 아름다운데, 만약에 두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깔끔하게 서로, 또 진짜 원하는 가정을 원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만나게 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롯데마트에서 아이스크림 골랐는데 누구하고 같이 동시에 손 잡는 거지. 띠리리랄라리랄. 하늘아, 오빠. 오빠가 아닌가? 의상아, 아직도 여기 있네. 그래, 그렇지 뭐. 또 만나게 하신다고. 근데 아니면 왜 뒤돌아보지 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건 만나게 하신다 안 한다? 한다. 해요. 풀 관계면 다 풀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거 많죠? 냅두세요. 뒤에서 그만 억울해하고 그만 욕하고, 하나님이 처리할 거 다 처리하시면서 풀 사람이면 풀게 하시고, 갚을 게 있으면 갚게 하시고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끝자락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보세요. 다윗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 품지 못하니까 압살롬 안에는 교만이 터져서 아버지 배반하고 결국 자기 길로 가잖아요. 같이 갈 수 없었던 거야. 요압 보세요. 하나님이 정리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의 관계를 풀어야 될 사람들은 또 풀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갈 건 같이 가야 되고, 같이 못 갈 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 인간관계에 좀 끌려다니지 마세요. 인간관계. 그리고 지금 너무 막 마음에 원수 같은 마음 좀 품지 마. 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뭘 조선시대 고리짝 그 막 서운한 거를 돌덩이로 묵혀갖고 묵히다 이제는 아주 사리가 나오게 생겼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애서도 풀잖아. 그리고 그래도 풀긴 풀었어도 같이 사는 건 아니다 라고서 그냥 딱딱 떨어져 살게 하잖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딱 인스타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 인스타 들어가시면 딱 선언하고,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 주관하신다. 딱 선언하고 보지 마세요. 자, 저도 안 봅니다. 뒤에 앉은 분은 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들리는 소문이 좀 있는데 유튜브를 뒤져봤다더니 뭐 이런, 기분이 안 좋네요. 5절 8절 5절하고 8절 같이 읽읍시다. 5절하고 8절 5절에서 8절 아니고 5절 8절 시작.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기들을 보고 묻되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영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다.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간 야곱도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자식적으로 복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상처를 받은 형도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너무 피해를 끼친 걸 당연히 용서하고 구제해야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도리까지만 하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땐 또 갚으세요. 아멘. 에서도 축복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야 근데 너는 나한테 뭔 이렇게 많은 양떼하고 염소떼하고 소떼를 보내냐? 형님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야곱아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 내 소유의 건물만 세네 채다. 됐다. 넣어둬라. 넣어둬. 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야곱도 복을 주셨어 안 주셨어요? 주셨죠. 잘못을 했으면 피해를 보상해야 돼요. 그런데 내 힘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도 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화자 이모 필숙이라고 했었는데 화자 이모한테 그렇게 죽을 때까지 미안해했어.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해줄 거 나름대로 다 해주신 것 같더라고. 근데 화자 이모한테 맨날 내가 걔를 김치 한 번을 못 사줬대. 고추장만 사줬대. 그러면서 맨날 우리 화자 이모가 우리 지금 딸들 중에 제일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너무 자식도 이 한 자식이 너무 못 살아. 좀 손 떼세요. 좀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돕지 말라는 게 아니야. 왜 막 뭐 카드론을 땡겨갖고 막 보내주고 막 뭐 자기 뭐 목사님 내 눈이라도 팔아서 성경을 어떻게 볼 거야 눈을 팔면. 그 돈 있으면 제주도라도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하나님 손에 좀 맡길 건 맡기세요. 아멘. 에서도 하나님이 복 줄 거 다 주셨잖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서로 성도들끼리 손해를 끼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갚아야죠. 당연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것들을 도와줘야죠. 그런데 때가 되면 제가 이종사촌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뭐라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형 이제 그만해도 돼. 나도 하나님이 참 많은 걸로 채워주셨어. 그렇게 형 힘들 때 나도 도와서 나도 많은 복을 받았어. 형이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해. 다 받아요. 하나님 놀랍지요. 그러니까 너무 자식 못 해준 거. 첫째는 내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둘째, 셋째는 해주는데 막 첫째 얘기만 나오면 막 눈이 막 내 눈을 빼서라도 막 금리 받냐 그러고 막 안 받아요. 요즘 임플란트가 더 비싸요. 지금 하나님 손에 좀 맡기시라. 아니 보태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손에 좀 맡기세요. 좀. 다 하나님이 살게 할 상황이면 살게 하시고 아멘. 다 하신다고. 왜? 필요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갖고 주의 종들 하나님이 다 또 먹이시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또 제가 이렇게 연락들 해보면 또 그렇게 억울하게 나가신 분들은 또 잘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다 잡았다고. 예. 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제가 봐도 참 안타까운 친구 이렇게 나갔는데 또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또 더 하나님이 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라. 야곱 보세요. 뭐하러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이거 오바야. 오바 싸지른 거야. 에서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보냈니? 나도 먹고 살만하다 동생아. 너는 저기 있는 자식들하고 양떼들은 뭐니?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 너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할 것들을 하면 나머지를 또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다 못 해주는데 내가 못 나타나 체면이 안 가세요. 가서 당당하게 나 이거밖에 못 해주고 미안하다. 그렇지만 당당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우실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맨날 그거잖아. 기도하고 에서 만나면 에서가 갑자기 뭐 변화됐고 주의 종돼 있고 맨날 나 용서했어. 하나님이 에서 부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나도 부자 됐는데. 다
우리가 할도리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할도리만 하시면 돼요. 할도리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좀 상처를 주고 관계가 어그러졌으면 하나님 푸실 걸 기다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면 또 내가 할도리만 하고 하나님께 또 맡기기도 하고. 아멘. 갑자기 선교 준비하면서 선교 중간에 하다가 사정이 있어 못 나왔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왜? 내가 뭐 지체들을 어떻게 봐요? 내가 중간에 그만둬갖고, 지체들은 걔 관심도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그래? 그냥 얼굴 디밀면 돼. 이러면서 그럼 또 다 받아주고, 또 영건이한테 고기 사달라면 고기 사주고 그런다고. 윤석이 같은 애들 천사잖아. 가갖고 막 얘기해. 나 받아줘요. 그럼 윤석이 얼른 와. 그러고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할 몫을 하면 돼. 너무 오버 좀 하지 마. 니네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미안한 일을 끼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몫을 하면 돼. 아멘. 나머지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다 푸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11절 시작.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의 강권함을 받으. 야곱은 돈에 미친 인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돈을 아까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야, 형이 지금 안 받겠대. 어마어마한 지금 걸 보낸 거야. 어느 정도 보냈냐면 반포 자이 아파트 하나는 준 거라니까. 그럼 형이 안 받겠대.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겠어? 어유 이걸 또 안 받. 아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음식 같은 거 권할 때, 육회나 회 같은 거 권할 때 더 안 드셨으면 할 때가 있어. 아유 이거 드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드셔야지. 얼른 먹는다고 내가. 근데 아유 그럼 제가 먹어볼까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숫자에 환장한 사람. 계산기가 야곱 같은 사람, 철저한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형이 반포자에 안 받는다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 받으세요. 예, 당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 우리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여유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 남들보다 좋은 평수에 살지 못해도 천국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자락 딱 얘기할게요. 푸실 관계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풉니다. 아멘. 할 도리만 하세요. 갚을 건 또 하나님이 또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할 것까지만 하세요. 우리의 마지막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